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우리 세 가족이나 이렇게 잘 모르는 분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시작.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 가족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네가 먼저 인사해. 자,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밝은 얼굴로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유함과 그 기쁨이 항상 넘치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릴까, 이것만 연구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마귀를 믿으셔야 돼요. 마귀를 안 믿으니까 자꾸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귀는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 대충 할 때, 기도 안 할 때 마귀가 시험 줍니까 안 줍니까? 별로 안 줍니다. 우리 편. 근데 본질적으로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은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제가 요즘에 계속 역대하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이 여호사밧은 진짜 멋진 왕입니다. 이 성경에서 솔로몬이나 다윗 말고 역대하에서 4장을 할애합니다. 4장. 굉장히 큰 분량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모든 우상들을 깨부시고 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시켜서 온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고, 하다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도 회복시키고 다윗 때의 그 찬송과 찬양대도 회복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이렇게 멋진 왕인데 오늘 20장에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일어납니다. 어떤 위기가 일어나냐면 암몬과 모압과 세일, 이 세일산이 뭐냐면은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아니 우리 친구들이고 우리 형제들인데, 그런데 우리 형제들, 내가 믿었던 그 형제들인데 암몬과 모압과 세일이, 이 에돔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 여호사밧만 두려워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한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 세 민족이 한번 같이 쳐들어와 보십시오. 일본은 혼자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일본하고 다 힘을 합해서 이 포위에서 쳐들어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벌벌벌 떨리죠. 근데 여호와를 신뢰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딱 한마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하나님 신뢰하는 백성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위기가 오고 마귀가 공격하고 죄로 어이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벌벌 떨리고 있고 두렵고 이 세 민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뻔한 반응을 합니다. 뻔한 답입니다. 뻔한 답. 뭡니까?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게 다 틀려요.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 반응하는 게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애굽을 찾아가고, 더 힘센 사람들을 찾아가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포기를 하고 항복을 하고 각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로 반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뻔한 답입니다. 뻔한 답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게 다 다른데,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로 반응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답답한 그 문제 앞에서 기도로 반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내 앞길에 시험 공부한 공무원 공부하는 문제나 모든 문제들 그 앞에서 이 기도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갖고 있어도 기도로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자는, 이 위기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기도를 하는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온 백성에게 금식해. 금식만 한 게 아니겠죠. 금식 기도입니다. 당연한 거죠. 금식을 선포하고 음식을 끊어버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많은 백성들이 성읍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 기도하는데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참 감사한 거는 이 여호사밧이 말씀으로 훈련을 참 잘 시켜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린이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로 멋지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로 반응을 하는데 오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오늘 배우셔야 됩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이 5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의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온 회중 가운데서 이제 이 대표 기도합니다.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모세오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주인이시잖아요. 그래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나를 쳐들어오고 있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에 저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7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어떤 전에냐면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모세오경에 특별히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주기로 약속했죠, 하나님. 그런데 여호수아서 보니까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우리에게 준 거 맞죠? 자, 8절 9절은 뭐냐면은 역대하 7장의 내용입니다. 6장 7장의 내용인데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우리 선조 솔로몬에게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세상에 온갖 재난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면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했죠. 그 말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신명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암몬과 모압과 이 세일 에돔 족속을 다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어떤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야곱의 형 에스의 후손이 에돔 세일산입니다. 너희는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못 치게 한 겁니다.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 신명기 말씀에 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안 친 거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서 12절 중반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기도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뭡니까? 기도는 물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우리 초보 신앙인 분들이나 교회 오래 다녔지만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아빠 하고 하면 됩니다. 되는데 기도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뭡니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뭡니까? 창세기 때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 거 맞잖아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냐면은 물론 우리가 초볼 때는 막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도 안 하고 한숨만 쉬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는 기도가 뭐냐면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기도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죄의 덩어리가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전능한 거룩한 하나님 만나면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자신감을 얻었나니 뭐냐면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능력이 있다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예수님의 흘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의 제물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으신 게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약속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거 맞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면은 우리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야,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나? 내 기도 하나님 들으셨나? 내 찬송 들으실까? 이 예배가 지금 바르게 드린 건 맞을까?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드는데 아우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는데 또 거짓말했는데 또 음란한 생각했는데 또 사람을 속였는데 또 말로 사람을 이간질 시켰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수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그런데 예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준다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냥 막 하는 것도 돼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면 돼요.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 받으십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항상 말씀에 복음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예수 믿으면 우리 집 다 구원받는다고 약속했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것만큼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아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쭉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의 창세기 때, 출애굽기 때, 여호수아 때 그리고 에돔과 암몬과 모압 치지 말라고 해서 안 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반드시 구원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이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이 많은 분한테 돈 주시오 하면 한 대 맞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아버지한테 어떻게 합니까? 돈 줘. 맛있는 거 사줘. 고기 사줘. 당당하게 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풍성하게 그 깊이와 넓이를 알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말씀을 꼭 붙들고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반응이에요. 위기 가운데. 그래야 할 때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래, 네 기도 잘 들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전쟁하러 오면 나가. 내가 싸워줄게. 나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기도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반응합니다. 기도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신뢰한 사람은 반응하는가? 이제 그 이튿날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왕이 백성과 함께 전쟁터 나가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호사밧은 막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 근데 이 백성들을 보니까 또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 중반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막 위기 가운데 있고 공동체가 수근수근거리고 흔들리는데 거기서 또 온갖 거짓말들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말들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어떤 사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을 북돋우고 격려하고,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믿음을 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일으키는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번만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설교를 들으실 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 목사님 이번 주에 무슨 말을 들었나?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 그러할지라도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계산하면 안 돼요. 자꾸 계산하니까 말씀이 깊이 못 듣고,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무슨 일 있는데 무슨 말 들었나, 이 말 들었나, 그거 한 시간 내내 그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고 이제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줄거 놓으시고요. 자, 그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고, 이 동격입니다. 동격. 그 무슨 말이냐면, 왜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말했습니까? 이 선지자들을 신격화시키기 위해 그렇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왜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한 사람에게 임하면은 그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건 곧 뭘 신뢰하는 겁니까?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설교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야, 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장로님이 나 저런 사람인 줄 몰랐네. 자, 그러면 제가 하는 모든 설교와 모든 사역이, 전도사님의 모든 사역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모든 섬김들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전달이 안 돼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설교를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서 흘러가야 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불신하게 만들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어떤 분들은 보면 평생 사역자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힌 상태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한 10년, 20년 동안 재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재봐요. 아이고 그래 하고 있나?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역을 이렇게 해야지. 내 기준 가지고 한 10년, 20년 재보는 거예요.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1000년 살면 그래도 돼요. 한 1000년, 2000년 살면은 재보고 온갖 죄 다 짓고 마음의 문을 닫고 다 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이 별로 안 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은 제가 칼 들고 강도짓 하거나 도둑질 하는 게 들키면은 그때는 신뢰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사역자들을 여러분 신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내 기준을 가지고 이게 마음의 문을 닫고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언제 하나님 믿을 겁니까? 노인 돼 갖고 그때 이제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경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자, 이때 여호사밧이 참 이렇게 재미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니까 가끔씩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보면 중생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옥하는 목사님의 그 광인론 약간 미쳐 보입니다. 약간 미쳐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정상입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도 복음 전하고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전쟁 가운데 성도들이 막 백성들이 떨고 있는데 막 신뢰하라고 격려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제일 앞장 세워서 군대 앞에 나가서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건데 미리 찬송하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탁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 백성도 함께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래 하자 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기 앞에 지금 적들이 세 민족들이 연합해서 칼 들고 이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야 잠깐만 군대 서봐. 군대 제일 앞에 군인들 가지 말고 노래하는 사람들 다 모아. 찬양대 다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제일 앞장서. 이 개성가는 언제 부르는 겁니까? 싸우고 나서 돌아올 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 부릅니까?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찬송을 우리 성도님들 들으셔야 돼요. 야, 한번 해보십시오. 막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데 미리 찬송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을 주실 건데 그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한번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신이 약간 이상해 보이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자, 22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줄 거나 보십시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줄 거 놓으셨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가 막 군대 앞에서 막 이게 노래 부르니까 그 적들이 볼 때는 얼마나 웃기게 보입니까? 자들이 갑자기 실성했나? 싸움하러 와놓고 왜 노래를 불러? 그런데 그 믿음의 찬송을 막 부르고 울려 퍼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복병은 숨겨둔 군대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냐면 우리가 믿음의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숨겨진 그의 군대를 그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막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암몬과 모압이 자기들은 형제라고 하나가 되어서 에돔 족속을 쳐버리는 겁니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에돔 족속을 다 치고 나서는 지들끼리 또 암몬과 모압끼리 또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병, 숨겨진 군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이제 높은 데 올라가 갖고 이제 한번 봅니다. 보니까는 우리는 싸움도 안 했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는 것은 이 세 민족에 와서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벽한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은 가서 이제 노획물을 갖고 오잖아요. 탈취물을 갖고 오는데 너무 많아서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가지러 갔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 큰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즐거워하게 하셨으며 줄거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기뻐하기를 원하고 즐거워하기 원하고 부모가 우리 아들 보면은 늘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애들 웃는 거 보면 너무 막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습니까? 쌓이질 않죠? 네, 우리 애들은 잘 노는 거 보고 잘 먹는 거 보고 뛰노는 거 보면 행복하잖아요.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공부 못해도 잘 그런 거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아이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또 힘든 일이 닥친 거예요. 위기가 닥친 겁니다. 보니까는 이 여종 하나가 귀신이 들렸는데 이 점을 잘 쳐요. 귀신이 좀 보니까 우리나라 무당들도 한 10% 정도는 진짜 귀신이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래 참 점을 잘 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보기 딱해갖고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이제 점을 못 치잖아요. 귀신이 없으니까. 그 주인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 바울과 실라가 잡혀갑니다. 잡혀가고는 엄청나게 옷 벗기고 매를 맞고 그냥 감옥이 아니고 굉장히 깊은 감옥에 끌려갑니다. 발목에 착고를 차고 두들겨 맞고 그래 깊은 감옥에 그래 갇혀 있습니다. 그래 갇혀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에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려요. 그러자 어떤 일이 납니까? 기도와 찬송을 드리니까 막 옥터가 막 흔들리고 문이 활짝 열리고 착고가 깨어지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위기 가운데 신뢰하는 사람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미리 승리 주실 믿음으로 찬송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삶 가운데 기억하면서 기도해야지 찬송드려야지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